마가복음 제9장 마가복음 제9장 17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전체는 14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좋겠는데 오늘 시간을 가지시고 개인적인 묵상 가운데서는 전문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아침에 우리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있거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이 새벽에 올라온 주의 자녀들, 부족한 것 있으면 채우시고 넘치는 것 있으면 교만치 않도록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잊혀지지 아니할 말씀을 새겨주시고 삶의 제사 가운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믿는 자의 능력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만 성도요, 말만 믿는다 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 이런 완전체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문제가 보이죠. 첫 번째 문제는 아들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 어디에서도 이 아들이 뭔가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거나 하나님을 거스렸다거나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 없는 아들의 고통을 바라보는 아비의 심정, 그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 아들의 고통은 무엇이었냐면은 귀신 들림이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원하지 않죠. 귀신 들린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실제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그 아들이 귀신에 붙잡혀 있다, 포세션, 이렇게 잡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본인이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들이 귀신에 눌려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도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또 이해도 못할 뿐더러 해결도 잘 안 돼요.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제자들도 못했고 사랑하는 아버지도 못했고 그를 돕는 주변의 사람들도 못했습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아침에 우리를 말씀 앞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지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필요합니다. 우리 요즘에 갑자기 떠오르는 단어인데 팩트 체크라고 하죠. 그 사실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눈 감고 아닌 것처럼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 사실을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다 보고, 특별히 변화산에서, 이 바로 앞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변화되어진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 제자들, 그 가운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원하시거든 제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결단은 뭡니까? 거기에 머물 수 없어요. 왜? 예루살렘까지 가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당 안에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받으며 이러한 성도의 완전한 삶, 완전체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여기에 머무를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내려가 보니 어떻습니까? 모든 어려움들이, 유혹들이, 죄악들이 그저 예배드리는 심정으로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만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들이 겪는 이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이 심판한 이후에 찾아온 것들입니다. 땀을 흘려서 일을 할지라도 엉겅퀴를 내지 우리 수고한 만큼 거둘 수 있는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뱀은 발꿈치를 물을 것입니다.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고통과 눈물과 땀 흘려도 얻지 못하는 모든 괴로움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어디에서 옵니까? 죄에서 오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죄가 이 모든 눈물과 근심과 오늘 이해할 수 없는 귀신 들림과 이런 모든 것들의 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있기는 어렵지만 예수님 오기 전에 어려운 일이지만은 죄가 없는 시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는 시공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감격스러우며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이 영적인 상태가 문 밖에 나가서 우리 삶의 현장에 들어가고 우리 가정에 이 비밀번호를 띡띡띡 눌러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예요.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출근해야 되는 그 출근길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괴롭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는 악한 영을 불러들여서 어디에든지 죄가 있는 자리자리마다 악한 영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어디에나 활동을 하는데 특별히 어디 누구에게 활동을 하냐?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한 성도들의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치밀하고도 철저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의 약점을 어떻게 그렇게 파악했는지,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 그 사탄의 영역은 우리는 자유지역이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완전한 자유지역에 살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더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하고 더 강건하게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예를 들 때마다 떠오르는 그림인데요. 누군가 이 한 마을을, 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 마을을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하려면,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마을의 근원이 되는 샘물에 독을 파는 거예요. 독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상에서 이 사명을 붙들고 부끄럽지만 부족하지만은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기 원하는 이 목회자들 혹은 이 사역자들,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긴장하지 아니하면은 언제든지 치밀하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로 유혹을 합니다. 시험에 빠뜨립니다.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는 것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더 이상 갈등과 씨름과 이러한 악한 영들의 놀림당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앞에서 나는 평생 무한한 찬송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사탄은 활동하며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문의 소년을 보면은 18절 상반절과 22절 상반절에 보면은 귀신이 그를 잡기만 하면 거꾸로 트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에 지고 불에 던지고, 한 번도 경험시키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이 우리의 이 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에 던지고 불에 던지고 거꾸로 뜨리고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소년의 아버지의 이 절실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으로 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제자들도 손을 못 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없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그것을 본문 가운데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고 그리로 나아가야 돼요. 어디냐? 주님 계신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29절 말씀 오늘 끝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본문에서는 표현되지 않았지만은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매어 달리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호소하는 아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100% 응답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간절하게 내려놓고 간절하게 터뜨려놓고 간절하게 찾아와서 붙잡으려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로 데려오라.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데려오라. 길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오라는 거예요. 아들이 지금 자빠지고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뒹구는데 예수님께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여 응답하실 수 있도록, 대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의 호소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소연이 아닙니다. 정말 간절하게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일입니다. 어떻게 손가락 하나 까딱해서 그걸 움직이려고 하십니까? 이 아버지의 절실함 같이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시든가 말든가 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23절 말씀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무슨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잘 될 줄로 믿는 믿음이에요. 잘 될 줄로 믿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최면입니다. 너무 간절해요. 잘 됐으면 좋겠어. 잘 될 거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잘 될 걸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아프면 병이 나을 줄로 믿는다. 그건 바램이죠. 신앙에 포장된 우리의 최면이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기도했으니까 될 거야. 뭐가? 일이 잘 될 거야. 이 일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방향은 주님을 믿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우리는 이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사건을 바라보고 사태를 바라보고 고치려고 해봤겠죠. 선포도 해봤겠죠. 만져서 기도도 해봤겠죠.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깜빡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일의 해결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그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기 의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멀쩡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7절 한번 가서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예수님이 잡아야 해요. 예수님이 잡아야 돼요. 내가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들이지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그 손을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그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세요. 이에 일어서니라. 그 결론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답답하고 안타깝고 눈물나고 가슴칠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널려있고 주변에 둘러싸여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앞에 올라왔을 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도적질하지 아니하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자의 능력, 너무 유치한 정답이지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간절한 바람과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해결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자리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이 그 자리에서 다 털고 일어나서 주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 아비의 심정으로 회복되어질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